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동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문대로 거두며 우리의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연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욕된 것들을 심어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인내로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 신앙은 오늘 바로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분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혜원 집사님 신방하더니 친구분들이 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집사님도 회복하시면 신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방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했더니 아멘 하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고난당하고 또 힘든 것이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걸어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주님 앞에 기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보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주 안에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심어 나가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역하는가 하는 내용을 헌금을 통하여서 또 서로 동역하는 자들을 함께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였던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그들이 또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또 결혼에 대하여서, 이혼에 대하여서, 또 소송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들이 연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연보 헌금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헌금의 원리, 그리고 목적,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고,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또 절기를 위하여서,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헌금의 기본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기 위한 자원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의 또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거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량이겠죠. 또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무 친구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조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계고 올바른 사용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유익해 만드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과 더불어서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물질의 근원이, 재능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착한 일을 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우물이 깊을수록 더 깊은 풍성한 그리고 시원한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여기에 분명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누가 씨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것이고, 먹을 양식의 소득을, 양식의 소출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이브해가지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심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이 수확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해를 또 비를 내리시고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은 먼저 말씀하는 것처럼 자원함을 하라라는 것이고, 그 자원함은 준비죠. 오늘 본문 다시 2절과 3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 헌금에 대하여서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매주 첫날에, 이것은 바로 주일을 이야기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색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의 형편에서,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은 것들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는 거예요. 내가 1달러든지 100달러 하나님 앞에 헌금하든지 내가 1시간을 봉사하든지 10시간을 봉사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그리고 준비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것은
그냥 정신없이 가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서 미리 떼어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모아두라. 준비성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섬김, 이 모든 것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준비할 때 우리 찬양대도 부활절이든지 크리스마스든지 또 선데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부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어지는 것이고, 그 준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가가지고 체면 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자원함,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 또 믿음의 분량대로 인색함 없이 감사함을 하라.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기근이 와서 그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아주 부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아주 부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의 식민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곳의 성도들, 또 예루살렘이 모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곳의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이 헌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 사람, 물질에 욕심이 없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 교회의 재정도 또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편지를 줘서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바울이 갈 때 같이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자원함, 또 감사함, 또 준비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할 때 복되다. 받는 것보다는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줄 때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대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 빠져나가는 바람 같고 모래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씨를 심을 것들도 주셨구나, 오늘 일용할 건강도 주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물질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만몬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에 예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지만, 그러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위험을 잘라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훈련이죠. 나머지도 하나님의 주인인 것. 그래서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욕심내고 탐하는 그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잘 배우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에게 말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내 것 같아도 죽으면 내 것도 아니고, 또 재물에 내가 모든 걸 걸어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주식이 날아갈 수 있고, 또 은행이 파산할 수 있고, 또 화폐 개혁으로 그냥 가치가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땅에 자기의 재물에 그 모든 금고에 자기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면 잘 사용하라 그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냐면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쌓아놓고 그것이 많을수록 소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수록 소망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한 동역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또 동역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좀 젊고 또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그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디모데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좀 받아서 그를 잘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 가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사역자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교회는 함께, 누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이고, 그 주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동역자들이지 경쟁자도 아니고 원수들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그리고 또 아볼로도 성격이 그렇게 강하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볼로에게도 지금 바울이 가라라고 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에서 아볼로의 좀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해서 먼저 보냈고, 그런데 그가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강하였어요. 그랬고, 또 이 형제 아볼로는 그가 하나님의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그것을 배워서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 구약의 지식이 있고 아주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 그래서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아볼로파,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렇게 파가 하나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느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요. 가서 내가 가서 잘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르침을 올바로 세워라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는 자기가 가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그가 나서기를 원치 않고 여러 번 바울이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겨가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 문제들이 많지만 그 교회에 얼마나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기억되는 사람, 스데바나의 집 가정의 식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아가야에서, 이 고린도 또 아테네 그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그곳에서 첫 열매라라고 할 정도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 가정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다.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된 집이다라는 그런 평판을 든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 성도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렇게 하고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거죠. 주의 교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또 멋있는 한 사람을 바울은 이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안부를 서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출발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옮겨갔는데,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옮겨갔어요. 에베소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교회로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곳에 교회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간절히 너희에게 문안하고,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정말 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내어놓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대신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당부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입니다. 동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알아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 그들에게 파의 분쟁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내가 옳다고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헌금을 하든지 동역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자원함,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준비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동역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정도로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를 사랑으로 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오늘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재능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지기에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을 또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나가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섬김이 일어나 주는 자들이 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